성령 세례의 목적은 기적을 낳는 기이한 신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챔버스. 성령의 소극적 증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전통적인 교우학에서는 성령론이라는 것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총 7개로 나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억하시기에 좋고 성령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으로 성령은 어떠한 감정이나 에너지 또는 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연히 감정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성령에 임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감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의 느낌을 의미하는 이모션이 아니라 애착이나 사랑으로 표현되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이것은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과 이성, 지성 중 한 가지 방향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모든 방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번 영상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소극적인 증거까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소극적인 증거라고 명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부대 효과, 군중 심리, 개인의 심리나 욕구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로만은 성령님이 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하며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 적극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아주 비범하고 특별하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비한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신비한 일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방 종교들 안에서도 유사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특정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특정 인물의 숭배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몸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신체는 얼마나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렬한 희망이나 바람만으로 신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인신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변화가 정말 성령의 힘으로 인한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동시에 발생하는 소동현상. 성경의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으로 인해 소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가 아니라 단지 군중 심리만으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경향을 띠면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없이도 특정한 현상이나 소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상력에 큰 인상이 남겨짐. 우리의 생각에 강렬한 생각이나 인상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강렬히 떠오르거나 특정한 생각이 강력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상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흐르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고 따라함.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일은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을 따라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들. 성경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강렬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 은혜와 부패가 혼합되어 있음. 은혜가 더한 곳에 부패가 더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부패 또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와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부패가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선한 가운데 악함을,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혼합을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는 성경으로 또한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덟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 7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날수록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홉째, 많은 목회자가 율법 설교, 지옥 설교를 하는 것.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가운데서도 율법을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절하는 가운데서 율법을 말한 일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지옥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옥 설교가 그저 종말론적인 잘못된 설교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들도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적은 글이기에 지금의 시대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보려는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감정을 보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현상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도 개인이나 단체의 감정이 격해짐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있어온 것도 아닙니다. 가끔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비의 치유의 사역을 한다면서 말라기에 치유하는 강선을 인용하여 말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절에서의 치유하는 강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 행동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잘못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증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현상들이 있다. 모든 신비한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클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만 내어서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